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과 그리고 제국의 멸망을 앞둔 바벨론의 마지막 군주, 그의 파멸을 이렇게 예언해야 되는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세상에서 과학의 힘을 빌어 신의 영역에 이르고자 또다시 참남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의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바라본 이 죄악으로 창궐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으로 모두 사라지게 될 그 옛날 바벨론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악의 도구로 이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가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척박한 그 이방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그 긴 세월을 살아온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악으로 가득한 마지막 세상에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해야만 하는 분명한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벨사살의 궁전의 흰 벽에 선명하게 쓰여진 바벨론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계시처럼 이 시대의 역사의 벽보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온 교회와 성도들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나아가 이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을 위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주도 면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없이 존재했던 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바벨론의 통치자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충성하며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던 다니엘.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은 바로 벨사살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닌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성도의 삶으로 그것을 세상에 온 몸으로 드러내야 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어리석은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는 이를 비웃고 조롱하며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진리를 굳게 믿었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일어났다 다시 쇠하여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고 왕 앞에 말한다. 당신의 선물들은 당신을 위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보상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글자를 왕을 위해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 해석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제국의 멸망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글귀를 푸는 자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주겠다는 이 벨사살의 제안을 다니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애초에 바라고 소망한 다니엘이 아니었기에 그는 이러한 예물과 상을 자기에게 주지 않더라도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겠노라고 담담하게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을 코앞에 둔 나라에서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바벨론에서 그 험한 시간들을 달려온 것이지, 바벨론에서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그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었기에 왕이 제안하는 모든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부귀와 영화, 행복과 번영을 꿈꾸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고액의 연봉과 그림 같은 조망의 화로운 주택과 최고급 승용차와 언제나 명품을 쇼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인 명성과 높은 지위, 또 이 사회를 움직이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어떤 팬덤의 지지와 폭발적인 인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꿈꾸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두 다 영원히 사라져 버릴 가치들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악된 삶에서 속히 돌이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 얻기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다니엘의 사명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도도하고 오만한 이방의 왕들 앞에 나아가 그들의 교만을 공격하고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을 담대하게 외쳐야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자기의 나라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신분으로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인생에 적지 않은 시간을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곳에 보내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까지의 삶을 지탱해 온 것입니까? 수십 년의 인생의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성도의 삶과 다니엘과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처럼 이 악한 세상 바벨론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불러주실 그날까지 이 세상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진리를 업신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원의 도를 멸시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성도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부와 명예는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당신이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그 두려운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바로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국과 위대함과 영광과 위엄을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대함 때문에 모든 백성들,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의 앞으로부터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고 있었던 자를 그는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고 있었던 자를 그는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고 있었던 자를 그는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고 있었던 자를 그는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의 영이 주제넘도록 강해졌을 때 그는 그의 왕권의 왕조로부터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들이 그로부터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자손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짐승과 더불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처가 들당나귀들과 더불어 있고 그들이 그에게 소들처럼 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하늘들의 이슬로부터 젖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든지 그분께서 그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릴 왕좌와 왕의 모든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방의 왕에게 잡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수장에게 다니엘은 벨사살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까지도 그 나라와 왕권을 부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못 박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나라를 다스릴 정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을 갖지 않은 국가의 원수, 대통령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한 영광이나 지위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 사명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모든 불이익과 고통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명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행해야 될 그 일을 그곳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민족들까지도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임의로 사람들을 죽일 권세도 살릴 권세도 사람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모든 권한도 하나님이 모두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벨사살을 향한 다니엘의 이 같은 해석은 지금 벨사살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말들을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나 누구든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불편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그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직업과 아름다운 당신의 외모와 건강까지도 모두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동의하고 싶지 않은 이 진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각인해 넣어야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선대왕을 설명하면서 벨사살에게 닥친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벨사살과 이 바벨론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지를 그가 분명히 알도록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한을 모두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느냐? 이어서 이걸 얘기하죠.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이 높아졌고 품은 뜻이 강팍해졌으며 교만하게 되어 결국 왕위를 잃게 되어 영광을 빼앗긴 채 쫓겨나 이성과 지각이 없는 들짐승의 마음이 되어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렇게 처참한 지경을 맛보아야 했음을 다니엘은 지금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만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일반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고 섭리하십니다. 선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유지시키시고 모든 도덕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세상이 존립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 교만과 악이 극에 달할 때 징벌하심으로 사람들의 양심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악을 억제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연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 악인에게는 반드시 벌을, 선한 자에게는 상을 준다는 정도를 어렴풋이 인식하도록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들이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22절 23절을 이어보십시오. 그러나 당신 그의 아들 벨사살이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았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신은 하늘들의 주인에게 대항하여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 앞에 가져온 그분의 집의 그릇들로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귀족들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과 금, 청동, 철, 나무 그리고 돌의 신들에게 당신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흡이 그분의 손 안에 그리고 당신의 모든 길들이 그분께 있는 하나님께는 당신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한 이유는 단지 지나간 역사를 그냥 알려주기 위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벨사살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왕조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벨사살입니다. 그렇다면 선대의 왕이 남긴 마지막 교훈인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이같이 참남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대왕의 이야기를 통해 벨사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그 마음에 새겼어야 했다고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일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배웠냐? 역사를 통해 당신은 그대는 뭘 배웠어? 꾸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그대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교만해져서 감히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왕과 귀인들과 왕후 빈궁들이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는 이런 극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다니엘은 이것을 직설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민족의 최후는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아니요? 기독교는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왜 성경에 그토록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과 관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어떤 경고를 받아야 했고 마침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당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넘치는 용서와 회복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이것을 상세히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한 성도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오늘의 당신을 있게 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벨사살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것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간악한 죄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 벨사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위대한 역사에 관해 세상의 왕들 앞에 담대히 이것을 가르칠 자로 세우신 다니엘만이 이 같은 말을 바벨론의 왕 앞에서 할 수 있었을 따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을 가르치며 책망하는 이 다니엘의 입을 가로막을 수 없었고,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 지엄한 말씀을 거스르거나 이에 반기를 드는 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가 벨사살에게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추호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벨사살에게 직고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강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말을,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가 누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모든 불법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든 그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숭고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왕의 생명과 왕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이같이 악하고 참남한 죄악을 범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왕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이것을 이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 앞으로부터 손바닥이 보내지고 이 글자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 글자는 메네메네 대개 우르바신입니다. 이것이 그 말의 해석입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마치셨습니다입니다. 대겔은 당신이 저울로 무게 달아졌고 당신이 부족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입니다. 베레스는 당신의 왕국이 둘로 나뉘었고 그것에 메대에게와 바사에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신 메시지가 뭐였느냐?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다니엘이 이렇게 그 글자의 의미를 벨사살에게 알려줍니다. 직역하면 세었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과 바벨론의 남은 날들을 다 세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마치셨다. 그 이유는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함량 미달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게 되는 모든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때에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시고 바벨론의 모든 날들의 종말을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시대가 이제 끝났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 끝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와 역사의 흥망을 결정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죽는 날을 임의로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유능한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쇠하고 망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풀잎에 잠시 맺혔다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인 것이고 한 국가와 민족의 존재 또한 쉬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장작불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시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라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며 그 각자의 날들을 세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날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그토록 오랜 시간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도 괜찮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부디 그때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과 참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세워 하나님을 신앙하며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함량 미달이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자 지극히 가벼운 매우 부족한 자로 벨사살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더 이상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털처럼 가벼운 인생, 그가 바로 벨사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 무게가 나올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오늘까지의 하나님을 신앙한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였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교도들이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주제는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신자처럼 보이지만 결코 신자가 아닌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던 자들, 그들을 다루는 것이 청교도 설교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는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결국 믿지 않은 자의 죽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을 보였고,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불신자들이 죽음, 그 인생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기회를 주어도 결코 돌아오지 않을 자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의 마지막 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으로 결국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히브리 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이 무렵에는 이쯤 되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쯤 되었으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저자가 말합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만큼 배웠고 이만큼 시간이 지나갔으면 그대들이 이제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 정도로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면, 이만큼 진리를, 교리를 배웠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얻는 원리들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 진리의 도, 구원의 도를 무시하고 그 높아진 마음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어떤 진지한 마음도 없는 단단한 돌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태에, 그 저급한 수준에 여전히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신앙과 세상 사이를 오가는 그 위급한 지경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실지를 부디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준비하실지.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전혀 무게가 달려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율법의 저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엄한 율법의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측량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함량과 중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율법을 지켜 행한 그 행위의 무게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함량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인지를 또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의 저울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으로 누가 되었든 그가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 저울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왜 그래? 이 정도로 믿었으면 됐어.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갈 날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저울은 정확한 측량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위한 도구입니다. 정확하게 눈금으로 수치가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을 저울로 따라 그 순도를 측정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방울처럼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신앙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열매에 물방울처럼 가벼운 믿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레스는 당신의 왕국이 둘로 나뉘었고 그것이 메대에게 바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베레스는 메네메네 대길 우르바신, 여기서 르바신, 파르신의 단수 형태인 페라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둘로 쪼개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게 된다는 의미인데 제국이 패망하고 분열되어 결국 메대와 파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준바되었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메대와 파사에게 주었다. 바벨론의 모든 시간이 다 되었고 이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어서 하나님이 메대와 파사에게 넘기시는 이 모든 일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제1원인자로서의 이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흥하게 하실 수도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그는 벨사살에게 마지막으로 각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정권과 권력에 대해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엄청나게 고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모든 권력과 정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빼앗겨지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토록 분명하게 깨달으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한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심각한 관심을 가져야 될 터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잠잠히 역사의 무대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어떤 시대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신자됨의 도리를 다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교회를 굳게 세우고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의 지배를 당하고 6.25 전쟁을 경험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여기까지 존립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의 결과라면 그럼 그 모든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모든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결국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은 구속사의 대장정이 펼쳐지고 있는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 구원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가치를 지키도록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나라들이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 또한 세상에서 명백하게 일어날 일들로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 그 때가 임박한 줄 알라고 성도와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없습니다. 오직 신자들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바벨론이 패망하여 메대와 바사에게 양분됨을 역사 속에 예언하던 그 다니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만 명백한 그림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는 그것을 알기 위해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을 수 없는 영적인 까막눈을 가졌다면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란 어렵게 되겠죠.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벨사살을 명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줏빛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 그리고 그들이 그에 대해 그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된 것을 선포했다. 그만 만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죽임당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에 그 왕국을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은 이 떨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가 공언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로 벨사살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도 이 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 비굴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하고 우리는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라 하셔야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들은 바로 그날 벨사살은 마침내 바벨론 성을 쳐들어온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대 사학자 헤로도투스는 벨사살의 연회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던 중에 메대와 바사 군사들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왕궁을 기습 공격을 했고 이때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공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격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제대로 방어만 했어도 매우 유리한 지형지세로 인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괴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군대는 기습을 당한 것이고 결국 왕궁까지 손쉽게 장악을 당하면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 베리시오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의 벨사살은 그를 지키지 못하는 버러지 같은 잡신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도 패배할 수 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벨사살의 목숨을 취하시고 바벨론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시기를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게 되면 어떤 두려운 징벌을 받게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어두움 속, 어리석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참남한 죄악을 저지른 벨사살,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악인은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망해야 되는지, 왜 자신이 죽어야 되는지조차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했던 패권 국가가 멸망하게 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날,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게 되던 그날 바벨론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 같은 높임을 받은 인물이 됩니다. 의미 없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렇게 멸망을 앞둔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 역사에 이어지는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발탁되어서 그곳에서도 그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 또한 그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몰락하면서 그 나라를 메대의 다리오가 넘겨받게 된 사실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한 나라가 명을 다해 사라져 가고 한 통치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더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도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이 땅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존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처럼 분명한 사명을 받들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있는 곳에서 진리의 대언자가 되고자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해가는 시대 속에 다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참된 진리가 비진리에 의해 뒤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악한 인간들이 짓밟게 될 때 그 대상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권력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들의 그 오만함에 대해 일갈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계속 주목해 보십시오. 그 시대 속의 신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자주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했던 그 시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 위에 겹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지금의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모든 바퀴 달린 것들의 끝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파괴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고 그 방향은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찍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달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하는 그 경건한 구별된 삶에서 그토록 쉽게 이탈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개혁신앙은 회심과 성화가 그 중심이고 경건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인생을 나의 의지와 목표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계명과 법도를 지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신앙에 경도되어서 한없이 신앙의 내용을 그 무게를 부실하게 채워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 결말은 무엇이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에 뒤늦게 도착한 한 사람이 자신이 천국문 앞에 능히 들어갈 것이라고, 내 이름이 거기 없습니까? 당장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죠? 당신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소. 천국문 바로 옆에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로 마귀들에 의해서 끌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지한 채로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의 길로 행하는 명목상의 수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썩은 동아줄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합니다. 정말 견고하여 끊어지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동아줄이 그러한 상태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치열한 삶으로 모두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면 악인에 대한 징벌과 심판만이 결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임하게 될 뿐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부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